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도를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간이다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지나왔던 삶들도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럼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살다 보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고 먼 곳을 여행할 때 분명한 목적지 그리고 경유를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낯선 곳에서 어려움이나 또 이 다급한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고 또 필요하면 내비게이션 지도도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른쪽으로 또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계속 직진하십시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님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훌륭한 유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였고요. 뛰어난 혈통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랍비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옛날에 자기가 자랑으로 삼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는 그런 미움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바른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24년도에는 우리가 바른 목표 그리고 바른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에 대한 기초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에 대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반전은 이 바울 사도님에게 있어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과거에 자기가 의로 삼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판단하고 또 결단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어떤 것을 내가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 의미,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이전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 무의미한 일들이었고 헛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였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그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율법에서 난 것,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 되면 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극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시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삼천 뭐 이렇게 뭐 절도 하면서 뭔가 그런 공로를 쌓으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의 사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신념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탁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선한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토록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았던 한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죽어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안타까웠던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의 일생을 이잡듯 뒤져서 한 가지 선행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텃밭에 있었던 양파 한 뿌리를 건네준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이 할머니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 할머니가 예전에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게 하라. 수호천사는 불지옥에 찾아가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꼭 붙잡고 불지옥을 벗어나기까지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매우 감동하면서 양파 뿌리를 잡고 불지옥에서 간신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불지옥에 있던 다른 영혼들이 나도 같이 가자며 키를 쓰고 할머니의 그 발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매우 화를 내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려 주는 것이야. 이거 내 양파야. 너희들 양파가 아니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막 두 발을 휘두르면서 달라붙은 다른 영혼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할머니의 양파 뿌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 지옥에는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너만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 이건 내 거니까 너는 함께 할 수 없어. 꺼져. 끝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소리만 거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이고 본성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선행은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이 아니고요.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이 면제부를 판매하여 부를 일삼고 있었던 이 타락한 교회들에게 일침을 날리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돈을 주고 그 죄를 면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정한 이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강조하였고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후에 칼빈의 신학과 더불어서 한국 개신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는 믿음 플러스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선행이고 그게 헌금 생활이고 그게 뭔가 헌신이고 그래야지만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님은 과거에 자기의,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했던 사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고 원수요 대적자였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님이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은 부활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님은 입신을 경험하게 되고 삼청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로만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다른 열심으로 바울 사도님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도리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죽이려 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은 죽을 용기 그리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바울 사도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울 사도님이 이토록 담고 싶어 했던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의 고상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바울 사도님은 몸부림을 쳤고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7일이었는가요?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배우 이승균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칼럼 리스트는 이렇게 그 기사글을 적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후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경찰, 언론, 그리고 각종 유튜버 채널들을 통한 조리돌림이 선을 넘었다. 조리돌림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이거 옛날에 그런 풍습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죄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그 창피를 주기 위하여 북을 매게 하고 거기에 죄명을 적고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피를 주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가지고 다시는 사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어쩌면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한국 복음주의 목회의 세대 계승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 있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더랬습니다. 저의 스승 우리 정광식 교수님이 꼭 오라고 해서 가게 된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을 데려놓고 목회 멘토링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막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사로 참석해 주셨어요.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수용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 오정현 목사님께서 복음주의 사역에 관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는데 그 깨워주시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점점 더 키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함께 나누고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7년 대환란이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7년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눈도 안 좋고 몸이 지금 뭐 이것저것 말이 아니더라고요. 서서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을 때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주변에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 참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도 힘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이승균 씨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스포라이트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인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고 만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 목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균 씨가 만약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조리돌림을 그냥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군중 심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던지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성난 이 무리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사실은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조림 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뭔가를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현장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사명입니다. 올해 초 우리 모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전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물방울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물방울이 우리 발목을 차게 만들고 무릎 그리고 가슴을 넘어서 온몸을 잠기게 하는 은혜의 강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여기에 차있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임과 예배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즉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왔더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무심코 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행하시기만 하신다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주일 예배 때도 그랬고요, 목장 모임 때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 사도님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성균 씨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가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만류하고 설득하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이웃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지금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은 온전히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직까지 나는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바울 사도님이 한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붙드는 것 아닙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여기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고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림 받고 싶어하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많은 거예요. 자존심도 너무 세고요. 누구에게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보다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아 사용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빨리 과거를 잊는 삶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자랑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모두를 이렇게 포함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과 허영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안 해본 게 없고 교만한 거예요. 허영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패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위축되고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됩니다. 바울 사도님은 끊임없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책임질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권리도 없고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하라고 하는 일 하다가 이 손실을 보면 주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인생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질 일들이 많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고민입니다.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5일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때 되면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근데 여러분, 직원이 되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내가 사업주가 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느냐?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한번 자처해 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쉽고 가볍다고 할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님은 새로운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하고 찾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선명하게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뜻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욕심이었고 내 의가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하루아침에 다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물을 조금씩 해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날 내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그날 내가 순종하고 그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오정현 목사님 또 그 이규현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하게 사로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거짓이라고.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는 행동들입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선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다메섹 도상 그 전에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원수,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반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히려고 하면 내 계획, 내 야망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제가 무조건 순종할, 자꾸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뭔가 자꾸 거리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거리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지긋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무릎과 엉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설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고 도전을 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무릎이 강건하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려고 꾸준하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깨달을 때,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 초대교회 때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유능한 깡패 출신이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막 어디 가든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쳤어요. 한 번은 형사가 와가지고 자꾸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또 이게 대한 얘기들도 많아서 고문실에 가서 열심히 매질을 한 것입니다. 매질할 때마다 예수 천국 그리고 불신 지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좀 조용하라고 그러면은 빨리 석방되고 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 정주채 목사님 한번 해주신 겁니다. 임직식 갔을 때 설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안에는 예수로 이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나는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 이빠이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으면 뭘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지고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